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에는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나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릴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님 반, 세상 반 이렇게 적당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선,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선 적당히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 세상 반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고, 나는 죄 많고 연약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 사랑해도 100%가 아니라 한 80% 정도만 예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하고 모든 삶을 다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목숨을 버려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적당히의 사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심지어 너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물음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도 죽기까지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의 입술에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는 다른 사람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주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정말 쥐구멍이 있다면 그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떵떵거리면서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다 제자들 도망갔을 때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그도 도망갔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한 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지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 그 두 눈을 마주칠 수 있을까요? 지난날에 자신이 한 게 있는데 말입니다. 말은 잘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렇게 부끄러웠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냐 비교해 본다면 가룟 유다가 더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엔 자신이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린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저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3년 전에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 이후 삶의 이유와 목적은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만이 베드로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었고 평생을 바쳐 일했던 자기 생계까지도 버릴 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죽으셨고 지금 자기 곁에 없다라는 그 사실은 베드로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었고 삶의 이유가 없어진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예전에 했던 고기 잡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단순히 본래 직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인생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처절한 절망감에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소망 없는 삶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다시 어부 생활을 시작했고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나온 것처럼 밤낮으로 물고기를 잡아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 시절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부 시절 때는 물고기 잡는 일 너무나도 기쁘게 일했죠. 그리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뭘 해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황에서 기쁘지 않고 설령 물고기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는 기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삶에 다시 한번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모습,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지난날에 베드로 자신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해 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전까지의 예수님과 함께했던 삶을 한 편의 영화처럼 그 한 장면 한 장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떠오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배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처음 만났던 그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지금도 여전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처음 그때도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여전히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153마리나 물고기가 잡히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때 다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나요?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배에서 달려가 주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베드로가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그리워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매일매일 매일 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꿈에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다시 만난 제자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숯불을 피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숯불을 피웠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의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신 후 새벽에 모닥불 앞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때 그 장면이 지금 이 아침에, 조식을 먹는 이 아침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물어보신 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했던 베드로의 그 첫마음,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자, 그 마음에 불을 지피고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그때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사명을 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명은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금 베드로에게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주셨던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맡고 또 내가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한다, 그것은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단순히 형식적인 것일 뿐인 것이죠. 정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그 감당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처음 사명을 주셨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와 다시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어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선 베드로 자신의 영혼부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너져 있는데, 베드로가 처절한 절망감 속에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망가져 있는데, 영혼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이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현재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상한 영혼부터 치유하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면서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불을 지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인 그 헬라어로 필레오, 에로스, 스테르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필레오는 친구끼리의 우정을 뜻하는 사랑이고, 에로스는 연인 부부끼리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테르고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고,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몇 번 질문하셨나요?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너는 나에게 있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이며 내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를 내가 그렇게 사랑한단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아가페의 질문에 2번을 다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네, 저도 주님과의 우정이 변치 않기를 바라면서 스승과 제자로서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간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해. 봐봐,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잖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전적인 사랑이 아니라 100%의 사랑이 아니라 적당히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번째 질문에서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와 똑같이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뭘 또 물어보십니까? 주님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며 저의 선생님, 스승입니다. 이번에도 100%가 아니라 적당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 주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신가요? 혹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옛날에는 그렇게 뜨거웠던 때가 있었는데 정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불타오를 때가 있었는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만 사랑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의 신앙도 나의 믿음도 나의 영적 상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매일매일의 삶도 혹여나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혹 우리는 베드로처럼 또 다른 제자들처럼
80%, 90%, 99.9% 이렇게 세상과 주님을 재면서 적당히의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가진 물질보다, 네가 가진 건강보다, 너의 가족보다,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 다 얻어도 주님 사랑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 사랑 하나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주님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한 이 베드로는 남은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그 복음의 일을 감당하다가 말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정말로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상한 영혼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